사탄과 악령들이 누굽니까? 이들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을 유혹해온 전문가들입니다. 눈짓만 보면 저 사람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다 꿰뚫어보고 다가오고 있는 것이에요. 어디를 건드려야 될지 무너지는지 잘 압니다. 여러분의 약점들을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사탄이 그런데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하죠? 우리가 갖고 있는 오감, 5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공격하는 거죠. 말로 공격하고 느낌으로 공격하죠.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악한 생각이나 느낌을 슬쩍 암시해주고 자극합니다. 어떤 사람이 시험을 받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돼요? 찾아오는 것입니다. 온갖 이상한 생각과 오해와 악한 상상을 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가만히 앉아있을 때도요, 사탄이 슬쩍슬쩍 암시를 주는 것입니다. 과거에 했던 내 악한 경험들 생각나게 해서 자꾸 흔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쟁입니다. 자, 이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해야 됩니까? 오늘 설교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을 몇 번 살펴봤죠. 에베소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이 로마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기 전에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특별한 편지서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살펴보면은 바울이 그 당시 초대교회 1세기의 성도들에게 남기고 싶은 유언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이 에베소서에 남긴 그 마지막 유언, 에베소서 마지막 6장에 남겨진 그 마지막 유언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슨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겼을까요?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전쟁과 갑옷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단순히 로마 황제와 싸우고 전투하는 것이 아니죠.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떤 적들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그 영적인 전쟁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열왕기서에 나오죠. 엘리사와 사환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엘리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고 사환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 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과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지금 사환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적군들이, 원수들이 이 성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꼼짝없이 죽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지금 떨면서 이 엘리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그런데 엘리사는 또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천사와 우주의 하나님과 우주의 존재들이 사탄의 세력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우리 눈에는 사탄의 세력이 훨씬 더 많게 보이죠.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성도 여러분, 불말과 불병거는 어디에 나오는 장면이죠? 전쟁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우리 눈이 열려야만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보이고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불말과 불병거를 보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 불말과 불병거를 보면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신앙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눈이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을 사환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환처럼 산다는 게 뭐죠?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을 보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붙들려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얄팍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엘리사처럼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쟁의 실체를 보면서 하나님의 편에 정확하게 들어가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질문을 드리죠. 바울은 복음을 특별한 방법으로 설명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전쟁 용어를 갖고 이 복음과 구원을 설명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설명하는 아주 특별한 방법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전쟁 용어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전쟁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은 구원과 의의 경험을 설명할 때 전쟁 용어로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죄와 싸우고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고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의 검과 성령의 검을 들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골수를 찔러 쪼개고, 전부 전쟁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눈에는 구원과 천국 도성 가는 길이 전쟁의 길로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사탄과 싸우고 육신과 싸우고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천국문 앞까지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사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질문을 드리죠. 바울의 편지서를 읽어보면 전쟁의 사상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은 두 가지 양면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처럼 보이지 않는 말씀도 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죄와 영생을 설명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뒤집어 엎는데 그것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이 말씀은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특수한 특별한 말씀입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요. 여기서 사망은 둘째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옥불이에요. 죄의 싹슨 사망, 둘째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구원과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영생이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선물인데 왜 바울은 이 전쟁을 말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죄의 싹슨 둘째 사망 지옥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원과 영생은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무료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생각하면 할수록 아주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구원과 영생은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선물이다. 구원과 영생은 열심히 노력하고 돌을 닦아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다. 그런 신앙은 이방인들과 우상 숭배자들의 신앙이다. 신에게 잘 보여야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공로를 쌓아야 하고 300배를 드려야만 용서받는다고 믿는 신앙은 우상 숭배자들의 신앙이다. 기독교의 구원과 영생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다. 내 노력과 내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이것입니다. 이 바울은요, 구원과 영생에 대한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또 놀라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죄의 싹슨 사망, 죄의 싹슨 둘째 사망, 지옥불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또 무슨 뜻입니까? 삭시라는 이 한국말은 영어로 wage입니다. wage가 뭐죠? wage는 힘든 노동을 해서 노동을 한 대가로 받아내는 급여, 월급이라는 뜻이죠. 그게 wage입니다. 자, 질문을 드리죠. 그러면 죄의 싹시, 둘째 사망, 지옥불이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지옥은 힘들게 죄를 범한 결과로 그 급여로 월급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과 영생은 선물로 거저 쉽게 받는 것처럼 말하고 지금 지옥을 대해서 얘기할 때 아주 힘들게 죄를 범해야만 지옥을 그 월급으로 급여로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멸망은 힘들게 죄를 짓고 범해야만 그 노력의 대가로 둘째 사망 지옥불이라는 급여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의 마음에서 지옥은 정말 가기 힘든 곳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월급을 받는 노동자는 한 달 동안 힘겹게 일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쉴 수도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죽어라 일을 하고 일을 해야만 월말에 월급을 받게 되는데 바울은 지옥도 그렇게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간에서는 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멸망당하려면 어떻게 돼요? 양심을 거스리고 성령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야 됩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죄를 하나만 져도 마음이 그렇게 힘들고 밤에 잠을 못 자는데 어떻게 당신들이 죄를 범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하나님의 뜻을 다 무시하고 지옥까지 갈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당신들이 죄를 범하면서 양심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힘들게 노력해야만 그 노력의 대가로 멸망이라는 급여, 월급을 받게 된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바울은 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데 죄와 둘째 사망은 정말 힘들게 노력하고 애써야만 받는 것으로 설명했을까요? 이것이 바울이 경험한 구원과 복음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제사도 열심히 드리고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의식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양심은 여전히 괴로웠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소원은 의롭게 살고 싶었는데 그 마음속에 그 욕심과 명예에 대한 갈망과 이기심에 계속해서 끌려다니면서 죄를 범한 것입니다. 죄를 범할 때마다 괴롭고 후회했지만 도무지 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 바울이 말이죠. 그러므로 이 바울에게 있어서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이 지옥불은 정말 힘든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양심의 가책 때문에 너무나 괴롭고 괴로웠지만 그 괴로움을 무릅쓰고 죄를 범하고 고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받아내는 월말에 받아내는 그것이 월급 웨이지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바울이 이 지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천사들을 보내주시는데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는데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시는데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불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면서 노력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바라보는 죄와 멸망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구원과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 바울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주님께 대한 감사와 충성으로 채워졌습니다. 바리새인 때는 열심히 노력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는데 실패했는데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마음이 감사와 충성으로 채워지면서 모든 것이 은혜 속에서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충성과 헌신이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한 사람이죠.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바울을 불쌍히 보시고 부르시고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당자처럼 삭개오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바울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다가 순교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된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선물이다. 이건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애씀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만들어낸 은혜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고 영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선포하는 이 바울의 복음이 무엇인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거의 모든 사람들이요, 이 바울과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타락한 본성을 갖고 태어난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범하기 너무나 쉽다. 순종이 어려운 것이고 불순종은 당연하고 쉬운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 영생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은 훨씬 더 쉽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런 생각은 바울의 복음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으면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은혜 아래에 있으면 죄를 짓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는가? 은혜가 내 속에서 왕노릇하고 있다. 이것이 바울의 복음이에요. 지독하게 말 안 듣는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과 희생과 은혜를 알면 어떻게 되죠?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빚진 자의 복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빚진 자의 복음, 여러분 아시죠? 로마서 8장 12절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그리스도인은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무슨 빚을 졌어요? 은혜의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은혜.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바울의 이 말씀도 세상의 모든 철학과 상식을 뒤집어 엎는 진리입니다. 세상의 철학은 어떻게 말하죠? 육신의 정욕과 욕망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사상을 정면으로 거절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엄청난 빚을 졌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과 욕망에 끌려다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둘째 사망 지옥불에서 건짐받았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의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합니까? 우리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빚을 졌기 때문에 주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죄에 끌려 다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종이지 육신의 종, 죄의 종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복음 아닙니까? 은혜의 빚진 자는 그래서 감사와 기쁨으로 평생 주님을 섬기고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래서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나의 조작된 의도와 어떤 의도적인 노력 이런 것보다 전적으로 마음속에서 이루어진 그 은혜의 지배력, 은혜의 파워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조심하세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상한 복음들이 돌아다닙니다. 바울의 복음을 잘 알아야 돼요.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자, 질문을 드리죠. 하나님께서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데 왜 죄를 고집하고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생길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선물로 주면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받질 못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공격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주려고 하는데 그 선물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기만 하면 사탄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쫓아가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사탄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사탄이 어떻게 공격합니까? 거짓 교리로 공격하고, 거짓 성령으로 공격하고, 핍박으로 공격하고, 직장과 경제 문제로, 사람들 문제로, 가족 문제로, 시련과 환난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거저 주시는데 사탄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을 받으려고 할 때마다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에베소서 마지막 장에서 유언을 남기는데 무엇을 남겨요? 유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해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한쪽에서 로마서에서 선포했는데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왜 싸워야 하는가? 이 두 개의 장면이 충돌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반드시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이 뭡니까? 이제 얼마 후에 로마 황제의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더 이상 초대교회 교인들을 돌보고 보호해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죽으면 이제 사탄이 곧바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찾아와서 수많은 미혹과 공격을 하면서 무너뜨리려고 할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에베소서 6장이 기록된 것입니다. 자, 이제 에베소서 6장의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자, 주의 능력으로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습니까?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내가 만든 전신갑주가 아니라. 자, 마귀의 괴계라고 그랬는데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라 그랬는데 마귀의 괴계가 뭡니까? 괴계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은요, 사이를 갈라놓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속임수로 사이를 갈라놓는다. 다시 말해서 이 마귀는 가는 곳마다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어떻게 갈라놓습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게 되고
거짓 교리를 받게 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사이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또 마귀는 사람과 사람 사이도 갈라놓습니다.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교인들 사이를 갈라놓고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다 갈라놓습니다. 주님을 충성스럽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속에 들어가서 수많은 이간질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은근하게 미워하게 만들고 헐뜯게 만듭니다. 사탄의 공격은 집요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것이 바울의 유언입니다. 성도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런데 뭐예요? 마귀의 공격을 어떻게 겨우 이긴다 그랬어요? 능히 대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분명하죠? 바울은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을 정확하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악한 영들과의 전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상대가 누구예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웃도 아니고 가족도 아닙니다. 사탄과 악령들이라고 지금 이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피터 맥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바울의 우주 전쟁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한 이후에 장구한 세월 동안 하나님과 사탄의 우주 전쟁이 지속되었다. 하나님과 사탄 중 어느 한쪽이 최종적으로 승리할 때까지 여러 세대를 걸쳐서 밀고 밀리면서 투쟁하였다. 하나님을 따르는 군사들과 사탄을 따르는 군사들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치열하게 투쟁한다. 이 전쟁은요, 하나님과 사탄 중 둘 중 하나가 보좌에서 내려오는 것이에요. 누가 우주를 지배하는 보좌를 차지할 것인 거예요. 둘 중 하나가 무너져야 됩니다. 둘 중 하나가 죽어야 돼요.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중심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군사입니까? 하나님 편에 설지 사탄의 편에 설지 분명하게 정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는 하나님의 편, 다음 주는 사탄의 편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요. 이 전쟁은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이 세상 전쟁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잖아요. 사탄과 악령들이 누굽니까? 사탄과 악령들. 이들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을 유혹해온 전문가들입니다. 표정만 보면 아는 거예요. 눈짓만 보면 저 사람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다 꿰뚫어보고 다가오고 있는 것이에요. 어디를 건드려야 될지 무너지는지 잘 압니다. 여러분의 약점들을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사탄이 그런데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하죠? 우리가 갖고 있는 오감, 5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가지 오감을 주셨죠. 그 5가지 감각을 통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말로 공격하고 느낌으로 공격하죠.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악한 생각이나 느낌을 슬쩍 암시해주고 자극합니다. 어떤 사람이 시험을 받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돼요? 찾아오는 것입니다. 온갖 이상한 생각과 오해와 악한 상상을 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가만히 앉아있을 때도요, 사탄이 슬쩍슬쩍 암시를 주는 것입니다. 과거에 했던 내 악한 경험들 생각나게 해서 자꾸 흔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쟁입니다. 자, 이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해야 됩니까?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지 참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Mind, Character and Personality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 432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최고 수준의 사람일지라도, 영적으로 최고로 높은 수준에 올라가는 아주 의인일지라도 사탄이 암시하고 주는 생각과 감정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사탄이 더 쓰러뜨리고 싶어 할까요? 당연하죠. 사탄의 최고의 공격 목표입니다. 사탄이 암시하고 주는 생각과 감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마음에 품지 않고 증오스러운 것으로 물리친다면 영혼은 죄에 대한 책임으로 물들지 않게 된다. 그리고 아무도 악한 생각과 감정의 영향으로 더럽혀지지 않을 수 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저는 이 사탄이 주는 암시, 사탄이 주는 어떤 느낌과 생각 그 자체를 제가 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과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나는 죄를 졌구나. 내일은 더 경건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좌절한 적이 한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탄이 던져주는 암시라는 것이죠.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사탄이 던져주는 암시와 느낌을 마음에 품지 않고 물리치고 그렇게 하면은 물들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보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몸으로는 사탄의 악령들과 공격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맨몸으로는 사탄이 주는 느낌과 생각과 어떤 암시들을 내가 물리칠 수가 없어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보호하는 갑옷이라는 뜻이죠. 사탄이 우리에게 화살을 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장면에 화살이 나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쏘는 화살, 독화살입니다. 불화살이에요. 이건 머리에 맞아야만 죽는 게 아니라 가슴에 맞아야만 죽는 것이 아니라 손에 맞아도 발에 맞아도 죽습니다. 독이 퍼져서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여러분께서 만들어내는 전신갑주가 아니에요. 그건 정말 힘든 것이죠.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예요. 자, 질문드리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저절로 입혀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려고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까? 당연히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야죠. 주님, 저는 이 옷을 입고 싶습니다. 이 옷이 필요합니다 하고 적극적으로 나가야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입혀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에베소서 6장 13절 계속해서 이 바울의 유언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자, 이 앞에 11절에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취하라.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 나오죠.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왜냐하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이라고요. 악한 날들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반드시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신갑주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는 무엇이며 어떻게 입어야 사탄과 악령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오늘 설교의 아주 핵심이 되는 질문이죠. 이 바울은 성도들이 입어야 될 이 전신갑주를 하나하나 알려주셨습니다. 뭐를 입으라고 말이죠. 6개로 되어 있습니다. 허리띠, 흉배, 신발, 방패, 투구, 칼입니다. 이 6개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을 능히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완전한 무장을 갖추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무장을 한번 살펴보기 원하십니까?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4절부터 20절까지 자세히 나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자, 바울은 전신무장, 전신갑주를 입는데 무엇을 가장 먼저 입으라고 했어요?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예요. 진리의 허리띠.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진리가 아니면 아무것도 시작이 안 된다고 말하죠. 진리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자,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사야 8장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성도 여러분, 매너가 좋고 예의가 좋고 표정이 좋아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진리의 허리띠를 먼저 매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교회 다녀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멸망당한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도 이 점을 아주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너희들가 아무리 주여 주여 외치고 선지자 노릇해도 어떻게 해요? 주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다 허전하다고요. 진리대로 살지 않으면 멸망이라고 예수께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열처녀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주의 재림을 기다릴지라도 미련한 처녀들은 다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경험이 없기 때문이죠. 진리의 허리띠를 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그래서 이런 경고가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아닌지 어떻게 시험합니까? 말씀으로 시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설교가, 그 사람의 가르침이 성경과 일치하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분별하고 말씀을 분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의 문제가 생겨버리면은 전신갑주는 시작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전신갑주에서 바울이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고 먼저 시작하는 이유가 이해가 되시나요? 이 허리띠가 무엇입니까?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군복의 아래 윗도리가 그냥 하나로 묶이질 않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놀고 바지는 내려가고 참 볼품없겠죠? 그런 사람이 무슨 군사가 되겠어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 어떻게 바지가 내려가는데 나가서 뛰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허리띠부터 매고 나와,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성경의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면 참 이상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진리만 나오면 따라가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런데 이 진리의 허리띠를 어디에다 매라고 정확하게 또 설명해 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뭐예요? 진리를 소중히 붙잡고 마음의 허리에 단단하게 이 진리를 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그냥 지나가는 교리로 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진리다면 정확하게 붙잡아서 내 허리에 동여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허리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동여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사탄과 대적하는 이 전쟁에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14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4절. 자, 6가지 무기 중에 두 번째 무기입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고. 흉배가 뭡니까? 옛날 군인들이 가슴에 철판으로 흉배를 붙였습니다. 옛날 기사들이 흉배를 붙였죠. 그 흉배는 자신이 속한 군대와 명예가 적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의 가슴에 무엇을 붙여야 한다고요?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된다고요. 의의 흉배. 의의 흉배를 가슴에 붙이라.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의의 진리를 깨달았으면 진리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주님의 뜻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로운 생각과 의로운 의도가 나를 지배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실 때 너가 그것이 틀렸구나, 이것은 맞다, 이 길이 정론이 이리로 가라 할 때 그것을 알겠습니다 주님. 그러면서 따라가는 그 사람들이 가슴에 의의 흉배가 붙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탄을 대적하는 이 중요한 방어 무기가 의의 흉배인데, 의의 흉배는 무엇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순종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마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사탄이 도망갑니다. 자, 질문 드리죠.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까요? 생각과 동기와 의도가 순결하지 않다고 성령께서 내게 호소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굴복하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냐 하는 그 질문이죠. 사탄이 와서 우리의 가슴을 치면서 당신은 의의 흉배가 없습니다. 당신은 거짓말장이고 당신은 위선자입니다. 당신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당신의 가슴에 하나님의 진리가 새겨져 있지 않고 그대로 살지 않잖냐. 그럴 때 우리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그 고민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그 고민이 너무 힘들어서 주 앞에 나와 굴복하게 된 것입니다. 주여, 이제 제가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 다리를 제가 끊고 불태우겠습니다. 이제 앞만 보면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의의 흉배를 받는 경험입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세 번째 15절.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세 번째, 신을 신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신을 신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군사가 신을 신어야 되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회가 올 때마다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하려고 신을 신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그저 정신적으로 교리적으로 어떤 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따라가는 수준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으로 확신하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신을 신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자세, 그것이 신을 신는 것입니다. 기회가 되든지 안 되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것이 신을 신는 것입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16절. 모든 것 위에, 자, 허리띠도 매고 가슴에 의의 흉배도 달았으면은 그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살을 불화살을 소멸하고. 자, 네 번째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으면 승리합니다. 굉장히 단순하지만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귀는 불화살을 쏜다고 했습니다. 화전을 쏜다고 했어요. 불화살이 어디를 향해서 날아옵니까? 우리의 약점을 향해서 날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담에게 불화살을 쏘았죠. 선악과를 따먹어도 된다고 불화살을 쏘았습니다. 이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주기 위한 불화살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어도 영원히 살 수 있어. 그때 아담이 어떻게 해야 했어요?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됐었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 순종하겠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것이 믿음의 방패예요. 이것이 승리입니다. 사탄은 하루에도 여러 번씩 시험의 불화살을 날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그것을 맞고 쓰러지나 하고서 말이죠. 그래서 이 사탄의 불화살은요, 사탄이 직접 쏘는 그 생각과 암시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또 날라와요. 이것이 어떤 데는 남편을 통해서 날라오고 아내를 통해서 날라와요. 그렇죠? 어떤 데는 교인들을 통해서 불화살이 날라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불화살을 잘못 이해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불화살을 쏘았습니다. 저 사람이 가해지고 나는 피해자입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사탄이 뭐예요? 아담에게 불화살을 쏘았죠? 아담은 불화살을 맞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와갖고 아담에게 어떻게 동정했어요? 아유 불쌍하구나. 어쩌다 그렇게 맞았니? 그래 내가 없는 거로 해줄게. 이렇게 하질 않으세요. 너는 믿음의 방패를 들지 못했구나. 아담은 자신이 범한 죄를 회개해야 했고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문제는 불화살이 아니에요. 불화살을 쏘는 것은 사탄의 직업이에요. 사탄이 이 지구에서 사라지기 전까지는 불화살 쏘는 게 직업이에요. 그거 쏘지 말라고 말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지금 바울이 믿음의 방패를 들고 살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의심의 그 불화살이 날라와도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지 마라.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들은 믿음의 방패를 들게 될 거야. 그 사람이 와서 내게 무슨 말을 하던 형제요,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은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속에 이런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서 있는 형제 자매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그 전신갑주로 넘어가죠. 18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자,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투구 어디에 써야 되죠? 머리에 써야 됩니다. 왜요? 머릿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져요. 머리를 보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머리를 어떻게 공격합니까? 여러분의 머리를 어떻게 공격해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악한 생각, 더러운 감정의 암시를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은혜가, 충성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어떻게 써요? 구원의 투구를 쓰는 방법, 바울이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머릿속에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져 있는 사상과 생각과 이론과 교리들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머릿속에 떠오르는 수많은 생각들 중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앞에 굴복시킨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른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다가 기도를 하다가 기도원에서 생각나는 어떤 생각과 감정들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말씀으로 들어가서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인가 아닌가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던지는 말 다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은근히 의심의 말이 들어오고 은근히 불신의 말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 앞에 들어가서 복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투구를 쓴 사람의 경험이다 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아무리 거룩하고 성화된 사람일지라도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육체에서 올라오는 정욕과 욕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과 감정의 암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공격이 아니라 믿음의 방패를 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 리비엔 헤럴드 1888년에 있는 한 글을 읽겠습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들조차도, 가장 거룩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14만 4천 아닐까요? 가장 거룩한 사람들조차도 사탄에 의해 심겨지며 조장되는 불순한 생각들과 느낌들로 괴롭힘을 당한다. 사탄에 의해서 이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말이죠. 불순한 생각들과 느낌들이 들어와서 괴롭힘을 당하게 된다. 의인들이. 하지만 만일 그러한 것들을 마음속에 품어 키우지 않고 가증한 것으로 격퇴하면 그 영혼은 죄책으로 물들지 않으며 그들에 의해 다른 사람들이 또한 더럽혀지지 않게 된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전신갑주를 입은 군사의 경험 아닌가요? 사탄이 어떤 불화살을 던지고 어떤 말들이 날라오고 어떤 느낌과 감정들이 나를 덮친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전신갑주를 들고 서 있으면은 물리치고 품지 않게 되고 격퇴시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위로도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리 높은 경지의 신앙을 하는 사람들도 사탄이 던져주는 불순한 생각과 느낌들로 괴롭힘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건 사탄의 잡이에요. 사탄은 그저 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탄의 공격이, 불화살이 그런 식으로 날라올 때 그것을 마음에 품지 말고 격퇴시키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불화살을 쏩니까? 마음에 품지 말고 격퇴시키십시오. 그 영혼을 불쌍하게 바라보시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격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디도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 12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머릿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자비로운 것인지 우리 머릿속에 나타나면은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경건하게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의롭게 살 수 있습니까? 아무나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이 두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양육시키는 파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무엇인지 알면 어떻게 되나요? 어머니의 은혜를 정말 아이가 알면 어떻게 되나요? 달라지죠. 믿음의 방패를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 정욕들로 시험하고 불화살을 쏘아댈지라도 물리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투구를 쓴 군사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디도서 2장 12절과 13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더 간다는 것이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무슨 얘기예요? 이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들은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소망을 갖고 이 구원의 투구를 계속해서 쓰면서 전쟁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은 한 번 경험함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양육되고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시는 그 날까지 말이죠. 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이것이 6번째입니다. 성령의 검 이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성령 따로 말씀 따로 생각하죠. 이 두 개는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기 원하면 말씀과 진리로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자, 그런데 전신갑주 중에 유일한 무기로 나오는 것이 지금 이것입니다.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죠. 검은 방어용도 되지만 공격용도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의심, 불신, 이 불화살을 쏠 때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쳐서 꺾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계속해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말씀이 쌓일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래서 말씀의 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문자들이 아니에요. 이것은 살아있는 파워입니다. 운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이 경건하게 신실하게 살 수 있습니까? 제 대답은 항상 같아요. 말씀을 계속해서 넣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서 운동력이 있어서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자매님에게, 형제님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이 생각과 이 의도와 이 뜻은 잘못된 것이라고 알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맞으니 이 생각을 자꾸 전진하라고 확신을 줄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은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우상을 파헤치고 잘라내는 것입니다. 자, 질문을 드립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고 불화살을 막아야 했고 말씀과 성령의 검으로 물리쳐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마음에 깊은 상처가 생깁니다. 그렇죠?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압니다. 제가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죄를 범했을 때, 불순종을 범했을 때 마음에 깊은 좌절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절망이 자꾸 마음에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다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상황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럼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 성령과 함께 역사해서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죄를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소망과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과 성령이 하는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넘어졌습니까? 좌절하지 마십시오.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전신갑주를 다 입고 나면은 6가지의 이 전신갑주를 다 입고 나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바울은 기도하라고 합니다. 자,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전신갑주를 입은 성도들은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띠를 메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말씀과 성령의 검을 들고서 있어도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전신갑주 속에. 저는 이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전 젊었을 때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진리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믿음을 발휘했습니다. 성령과 말씀의 검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자꾸 무너졌습니다. 진리를 알면 알수록, 순종하면 할수록, 믿음대로 살면 살수록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사탄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주께서 주신 말씀과 교리로 이렇게 많이 무장했어도 저는 여전히 연약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아무리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의 검을 들고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무기력한 것입니다. 예. 자, 구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의 전쟁 역사가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그들에게 성소가 있고 아무리 법궤가 있고 십계명이 있어도 진리가 있어도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땐 어떻게 했어요? 여지없이 패배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의지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항상 경계하는 신앙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항상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면은 깨어 있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주께서 나를 위해서 이런 사랑과 희생을 퍼부어 주셨는데 하는 이것을 알면은 깨워서 경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나를 주님께 끊어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사탄이 불화살을 쏠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알면 어떻게 돼요? 주의 희생을 알면은 물불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군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그런 분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알면 부모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바라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놀라운 말씀을 남겼습니다. 이사야 49장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여러분들 이 말씀 잘 아시죠?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인이 젖먹이 아기를 잊지 못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젖먹이 아기를 품에 안고 바라보는 그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빠서 잊고 서글퍼서 잊고 힘들어서 잊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탕자는 집 떠나서 아버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단 한순간도 아들을 잊지 않았던 것이죠.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젖먹이 아기를 부둥켜 안는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젖먹이 아기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놓고 항상 지켜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죄를 범해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자비를 볼 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제가 정말 부족하지만 전신갑주를 저에게 주신다면 제가 그것을 입고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입니다. 골리앗 앞에 나가는 다윗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어른들이 형들이 다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 허락하신다면 제가 골리앗을 상대하겠습니다. 성도님,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받는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아주 어렵게 느끼고 멸망당하기는 아주 쉽게 생각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은요, 내가 정말 구원을 잃어버리기 정말 어렵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과 이런 마음으로 나를 구원하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구원에 대한 확신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성도 여러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는 사람들이 의의 갑옷을 입고 전신 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군사로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순종이 불가능하고 승리가 불가능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뭐하러 갑옷을 입겠어요? 뭐하러 군사로 나가겠어요? 전쟁으로 나가겠어요? 패배가 뻔한데. 그래서 패배한다, 순종할 수 없다, 승리할 수 없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전신 갑주를 입을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뒤에 숨어서 그냥 죄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이김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그냥 패배 속에서, 불순종 속에서, 죄 속에서 그냥 살다가 죽기를 바라보는 하나님이십니까? 성도 여러분, 승리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야만 전신 갑주를 입을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만 사탄과의 전쟁에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2절 14절 보겠습니다. 12절과 14절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였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대장 예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쟁취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명령입니다. 주께서 주신 명령 말이죠.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너희가 나를 위해서 싸워줄 수 있겠니? 너희는 부족하지만 내가 주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다오. 기도하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승리할 수 있어. 너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야. 지금 이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디모데 후서에서 그래서 바울이 또 이 말을 합니다. 디모데 후서 2장 3절부터 6절입니다.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자, 군사가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 대장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해서 군사가 되는 거예요.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자, 군사로 전쟁에 나갔는데 맨날 지방 걱정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전쟁에 나가서 지금 최전선에 나와서 지금 대장과 함께 싸우고 있는데 총알이 빗발치들이 싸우고 있는데 돌아서서 맨날 고향에 두고 온 집, 그 땅이 어떻게 됐나, 집값이 올랐나, 그 주식 투자가 어떻게 됐을까, 맨날 그거 염려하면 어떻게 돼요? 전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성도 여러분, 누가 면류관을 받습니까? 면류관을 위해서 대장 예수와 싸웠던 군사들이 받는 것입니다. 누가 곡식을 얻는다고 했습니까? 곡식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 농부가 받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일하면서 싸워야만 곡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주실 때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 입으셔야 합니다. 말씀의 검을 주실 때 무릎을 꿇고 말씀의 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무사의 태도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하실 때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주의 명령대로 굴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받고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입니다. 군사입니다. 우리의 대장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군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원동력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용기가 나고 소망이 생기고 우리에게 빚진 자의 심령이 생기고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시고 우리를 천국 도성까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예수께서 먼저 앞장서셔서 피로 물들은 깃발을 들고 나가실 때 저희가 전신갑주를 입고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것은 희생이고 순종이지만 동시에 큰 특권인 줄을 저희가 믿습니다. 저희 같은 미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뒤를 따르면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께서 전신갑주를 주시면서 기회를 주시오니 저희가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충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고 있는 주의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주여 이들을 축복하시고 그 마음의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매게 해주시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여주시옵소서. 믿음의 방패를 허락해 주시고 손에 말씀의 검과 성령의 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갈 곳을 바라보며 사탄이 쏘아대는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밀어내고 격퇴시키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정말 함께 해주시고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서서 하늘 도성을 향해 진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